여러분 아마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를 얘기하는 거죠. 평생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자기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는지 그걸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확인한 것만 5만 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게 몇 번쯤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동안 참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몇 번쯤 응답하셨을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 없이 기도하셨고 응답을 받았어도 몇 번쯤 응답받았는지 모른다면 한번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들이 얼마나 응답되었고 또 내가 여러 종류를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몇 번쯤 응답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이 조지 뮬러가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10살이 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아버지의 돈을 훔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4살 되던 해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던 바로 그날에도 14살 때 자기 기억에 자기가 바로 그날 술에 만취해서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살 때는 호텔 숙박비를 떼어먹고 도망치다가 붙들려서 난생 처음 감옥에 가게 됩니다. 20살이 되어서 우여곡절 속에 그는 대학에 입학을 하지만 대학에 입학해서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추악하고 음란한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거를 살았던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과거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그의 전기는 지금 제가 소개한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20살이 되어도 변화하지 않던 그의 인생이 어느 날 한 친구와 함께 우연히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회 자리, 교회에서 기도회 하는 그런 공식적인 예배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완전히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 조지 뮬러가 변화가 돼요. 바라긴 오늘 밤 조지 뮬러처럼 이 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밤이 되는 분이 이 밤에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가 그 기도에 한 번 참석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미래가 조지 뮬러처럼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밤이 반드시 어떤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참석했던 것 때문에 그는 완전히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무엇을 쫓아가면 내가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고아원을 세워서 부모로부터 버려진 부모 없는 그런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아원을 세워서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며 그가 정말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면서 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지 뮬러를 기도의 응답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조지 뮬러를 고아들의 아버지다라고도 부릅니다. 자기가 고아들을 10,000명 이상 케어하면서도 그는 평생토록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넉넉하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유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게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봉사하고 정말 아주 그 봉사와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넉넉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이 참 빠듯하고 때로는 없고 궁핍하고 힘들지만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충만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더라고요. 이 조지 뮬러는 자기가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면서도 평생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구를 8바퀴를 도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42나라를 방문해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전기에 보면 그가 기도할 때
초겨울의 북풍이 따뜻한 남풍으로 변한 적도 있었고, 그가 때로는 고아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어서 기도하면 빵을 가득 실은 수레가 도착하기도 하고, 그가 돈이 없어서 너무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1분 뒤에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 어느 후원자로부터 자기의 통장에 입금되는 놀라운 기도의 경험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의 그 순간순간의 응답들을 모아보니까 5만 번 이상의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조지 밀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면, 조지 밀러에게 평생 5만 번 이상 응답하시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조지 밀러의 응답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조지 밀러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까? 그때 조지 밀러가 유명한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명령하면 명령을 따르는 종으로 나를 인식한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면 그 종된 자세를 가지고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면 종은 그 명령대로만 하면 주인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미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종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십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맡기고 내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공급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공급하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게 자기가 기도를 응답받는 가장 큰 비결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조지 밀러는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뜻인지를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권, 이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 문제를 응답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를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 없이 기도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아닙니까?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그의 입술에서 먼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왕입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왕입니다.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는 왕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훌륭한 그 왕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가장 극존칭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예법상 가장 정말 예수님을 아주 최고로 예우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표현만큼 존귀하고 위대한 표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첫 번째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가는 곳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그래서 늘 그렇게 버려지고 소외당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늘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으로 이 여인을 지금 대하고 있어요. 언제나 죄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세리들, 연약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극존칭하고 예수님을 예우하는 그 여인의 고백 속에 어떤 반응도 대꾸도 하지 않아요. 하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너무 귀찮게 하는데 쫓아버릴까요?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딱 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인이 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을 사모해서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너무나 가혹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라든지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나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마치 이 여인을 대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문제 해결도 없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과 함께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뜻이.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재차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차가운 표정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그 예수님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내 처지와 내 운명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신도 의지할 수 없고 내 앞에 계신 당신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슬픔과 절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얻고자 하신 게 뭘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이 여인이 인정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입으로 어떤 표현을 하고 입으로 어떻게 소리를 많이 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나의 대상이신 주님을 나는 나의 주인으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의 주 되심을 주라는 한 단어로 표현해요.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단어 하나로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은 다르게 표현해요. 세비어라고 하는 왕을 의미하는 그 구세주라는 의미, 세비어라는 의미와 로드, 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그때 상황마다 씁니다. 구세주, 세비어라는 말, 그리고 왕이십니다, 로드라는 말을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세주일 뿐 아니라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찬송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굳건한 믿음과 고백이 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 지금 이 여인은 왕 되신 그분 앞에, 주권을 가진 그분 앞에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셔도, 어떤 댓글을 해도, 예수님께서 어떤 모욕을 주어도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권을, 로드십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조지 뮬러처럼 5만 번의 응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빨리 시간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정말 내 마음이, 지금 내 신앙이 나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기도가 진행되고 있느냐. 기도하면서도 이게 무슨 주님께서 이게 하셔야 될 일이겠어. 내가 그냥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는 하지만 이게 무슨 주님의 권한이겠어? 이건 의사의 권한이고, 이건 다른 사람의 권한이고, 이건 세상의 권한이고, 이건 주님의 영역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여러분 자녀 문제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 속에 반드시 여러분이 전제되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마음은 어떤 거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자가 마치 의사를 신뢰하고 내 몸을 수술대에 맡기는 거하고, 나 이 사람 절대 신뢰 못하는데, 이 사람 맨날 의료사고 내고, 이 사람 맨날 사람 잡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나 잡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맡길 수 없다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고 예수님께 결국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첫 번째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셔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셔도, 나에게 어떤 미래를 주셔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허락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주권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응답받는 비결의 두 번째 포인트는,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대원칙이 있어요. 기도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사람의 대화라는 것도 그렇지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깊은 걸 원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어라. 깊은 데 그물을.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발목 정도,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면 발만 겨우 적시고 이렇게 느낌만, 아, 내가 물에 살짝 닿았다, 물만 살짝 묻히고 가는 그런 신앙, 그런 기도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온 몸이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 물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물에 푹 잠긴 듯한 신앙, 물에 푹 잠긴 듯한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 오늘 말하는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복음송가 가수들 가운데 소녀시대라고 있는데 그 자매들이 부르는 그 타이틀곡 중에 하나가 소원을 말해봐 라는 타이틀곡이 있어요. 소원을 말해보래요. 근데 여러분, 소원을 말하는데 그냥 준비도 없이 대충 그냥 뭐 소원이라고 그럴 거 있나? 그냥 누가 그냥 돈다발이 하나 줬으면 좋겠어. 이건 소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소원을 말해봐 이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소원을 말해라고 하니까 글쎄요, 뭐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또 말해보려니까 뭐 그냥 뭐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뭐 하나 주면 그냥 감사하겠는데요? 그 소원을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그 소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말해야 돼요?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맹인 바디메오 사건을 보십시오.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다윗 자손 예수요. 여기도 보세요. 이 여인과 이 바디메오가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 부를 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호칭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그를 잠잠하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더 큰 소리로 외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도 떠드니까 그를 바라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와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알아서 저 녀석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구나. 저게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간절히 날 쫓아오는구나. 나를 왜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구나. 이걸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신 게 아니에요. 아니, 아셨을지도 몰라도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아요. 그를 딱 마주쳐놓고도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오늘 이 질문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밤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주님을 내가 묵상하고 또는 입술로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높여드릴 때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질문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자기의 구체적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뭐 대충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바디메오처럼 준비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내어놓을지, 여러분 준비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준비될수록 응답이 빠르고, 준비될수록 응답이 큽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모든 운동의 기본은 준비예요. 준비 자세. 준비, 요이, 땅! 항상의 신앙인에게 중요한 자세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준비돼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찬양할 때도 준비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그릇도 준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준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입으로 아주 구체적인 소원을 말하기 전에는 절대 고쳐주지 않았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예수님,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가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의 입술로 스스로 구체적인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 구체적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 맘에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깊어지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매일 나오면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 형편아시지요? 우리 가정 형편아시지요? 주님 내 삶의 공고함을 아시지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힘든지,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깊어지는 기도. 오늘 밤 조금 더 깊어지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경험되길 바라고, 오늘 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여인이 지금 안고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여인에게 가장 절실했던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불쌍한 구체적인 이유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는 포인트가 똑같아요. 바디메오처럼. 이 여인의 구체적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 바디메오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구체적인 고백이 오늘 밤 비로소 입을 열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실 때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처럼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얼버무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 문제를 내놓고 주님 내 자녀가 지금 힘듭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자신의 힘든 것 또는 자신의 연약한 것을 내어 보이는 걸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좋은 것만 보이고 싶지요. 자랑하고 싶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 다 싫어해요. 그런 우리의 속성이
때때로 주님 앞에서까지도 기도하면서 이런 나의 부끄러운 삶, 정말 처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이런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마치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부끄럽고 귀찮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깊이 오픈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구체화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나 정말 자존심 상해. 나 이런 기도하는 거 너무 정말 싫어. 나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만 이렇게 나 구구절절히 기도하고 싶지 않아.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나 창피해 죽겠어요. 맨날 주님 앞에 이런 기도만 하고 나 진짜. 이건 뭘까요?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주님 앞에 아직도 내 인간적으로 나 이런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 부끄럽고요. 나 이런 기도하는 거 나 정말 염치 없고요. 나 이런 기도하는 거 정말 싫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아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린 너무 두리뭉실해. 두리뭉실. 그냥 구름이 떠나가도 그냥 두리뭉실. 그냥 뭐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해. 그래서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사실은 우리가 자 지금부터 몇 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정말 깊어지는 사람은 늘 시간이 짧고 아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자 기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시간이 항상 남어. 그렇죠? 남아. 우리는 항상 좀 모자란 적이 없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 지금부터 그래도 한 10분 이상 기도 갑시다 그러면 한 3번쯤 시계를 봐야 돼. 아직도 2분 남았냐. 왜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두리뭉실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저 얼굴에 뽀드락진한 거 보니까 저 피곤이 저럽니다. 하나님 저거 싹 낫게 하시고 저 성대도 옛날엔 진짜 좋았는데 가끔 갈라지고요. 응? 왜 그러지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기도가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랑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러면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자,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전에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마지막 하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아멘. 자, 오늘 보면 22절을 볼까요? 가나안 여인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어요.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keep crying이라고 써 있어요. keep crying으로 번역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네. 계속해서 keep crying. 계속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까지 계속돼요. 오늘 성경대로 한 번, 두 번 거절당했다고 끝이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keep crying,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번 거절당했을 때, 두 번 거절당했을 때 만약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더 이상 포기하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음을 기약했다면 오늘 이 성경의 이 여인의 이거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keep crying,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반드시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박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의 대박. 따라합시다. 기도의 대박. 로또만 대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도 대박이 있어요. 어떤 기도가 대박인 줄 알아요? 하루 기도하는 거하고 한 달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의 대박을 맞으려면 어떤 기도냐? 한 10년쯤 맨날 그 기도 제목이 10년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년째. 내가 지금 10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근데 10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그건 대박입니다. 그 축복은 대박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신앙의 극적인 흔적은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일상 속에서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기도만 해도 응답하시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즉각 반응하시는 그런 것도 참 우리에게 은혜지만요.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적어도 한두 가지쯤 있어야 되냐. 나는 이 기도 제목 다른 건 다 소소한 거 이루어졌는데 이 기도 제목은 내가 지금 10년째 기도합니다. 예컨대 내 남편을 전도한다든지 부모님을 전도한다든지 내가 정말 지병이 있다든지 내 삶에 큰 어떤 내가 죄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든지 내가 끊지 못한 게 있다든지 그런데 그거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돼도 안 되고 2년 돼도 안 되고 3년 돼도 안 되고 4년 돼도 안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되는 거지 뭐 5년도 되고 6년도 되고 그래서 한 10년까지 왔어요. 10년까지. 그런데 어느 날 그 10년까지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10년 만에 응답하셨어요. 기도의 대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도 대박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끈질겨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끈질김의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응답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게 기도의 대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낚시도요. 조그만 잔챙이 잡는 것도 물론 손맛이 있지만요. 그 낚시꾼들은 진짜 낚시꾼들은요. 조그만 고기는 살려줍니다. 낚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 잡았다고 요만한 거 잡아가지고 이런 거 한 10마리 갖고 그건 진짜 그건 낚시꾼이 아니고 그거는 진짜 낚시를 모르는 진짜 낚시꾼들은요. 잡았는데 요만해. 근데 내가 오늘 잡은 게 요만한 게 10마리밖에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도 안 잡는 거예요. 대박 이거 대박 하나 이따만은 팔뚝 많은 거 한 마리 잡아갖고 오는 게 그 대박. 그 손맛이 다르죠. 손맛이 요만한 붕어나 이런 거 잡는 거하고 이만한 숭어가 펄떡펄떡 뛰는 거 이런 거 잡는 거하고 손맛이 다르잖아요. 손맛이 탁 잡았을 때 이게 팍 오는 그 손맛이 다른 거예요. 기도의 맛도 그런 거예요. 정말 씨름하는 거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하고 정말 막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씨름하는 거예요. 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때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야, 이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야, 기도가 이게 은혜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이 기도의 맛을 알면요. 그때부터 절대 중도의 포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도 기도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면 이루시는 하나님. 한 번도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지금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구체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 아멘. 여러분 앞에 지금 응답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워 담으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만드시고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기도의 축복들이 오늘 밤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